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 말씀으로 제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1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마지막 30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어떤 큰 일을 닥칠 때, 큰 일이 닥칠 때 잘 알고 있었으면은 그것을 잘 피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을 찾겠지요. 네, 그런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거겠죠. 무언가 조짐이 있었을 때, 무언가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알아듣지 못하는 삶은 되게 답답합니다. 벽이 갈라지고 있어. 이 건물이 무너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을 경각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간다면 무너질 때까지 모르는 거겠죠. 우리가 사는 삶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답답한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책망을 하고 책망을 해도 알아듣지 못하는 삶. 예수님을 그저 이 창기나 세리들이나 포도주를 탐하고 먹기를 즐기는 사람,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이스라엘의 중추적인 어떤 종교 지도자들이나 그들의 어떤 리더들이죠.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아무리 자녀들에게 얘기해도 알아듣지 못하면 너무너무 답답하듯이 예수님도 그 제자들과 그가 택했던 모든 사람들에게 책망을 하고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얘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알아듣지 못하고 했을 때에 그런 마음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못 알아들으면 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각하시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후반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멍에와 짐을 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전파에 회개치 않음으로 반응하는 도시들을 향한 심판과 진정한 반응으로 감사하는 자들을 향한 초청의 그런 말씀입니다. 20절에서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지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니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그렇게 했었더라면 후회하는 그런 인생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시간이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시간이 지나간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에게는 선택하고 후회할 만한 기회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권능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도시들을 꾸짖어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은 기적을 베푸신 도시들이죠. 어떤 도시들입니까? 베세다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베세다야, 응?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한번 생각해 봐. 드로와 시돈 이방 땅이 그들에게 그렇게 권능을 행했더라면 그들은 베옷을 입고선 제에 앉아 있을 거야. 그리고 회개할 거야. 기억하십니까?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있었던 요나서에서 보면은 그 성에 니느웨 성에 가가지고 얘기했을 때 한 번 얘기했을 때 그 왕이 베옷을 입고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를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재앙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심판을. 거친 베옷과 불타고 남은 죄, 비천함과 슬픈 자기 부정을 나타내는 그런 것들로 얘기했을 거라. 이방 땅도 그렇게 했을 거야. 근데 너희들은 지금 뭐 하고 있니? 내가 이렇게 권능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보여주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왜 이러고 있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어디입니까?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말씀하시고, 가버나움에서 또 굉장한 많은 권능을 행하셨죠. 예수님께서 네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게까지 낮아지리라 말씀하신 것은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그리고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라고 말씀하시죠. 이거 엄청난 이야기입니다. 소돔이 어떻게 멸망했죠?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잖아요. 불 유황비가 떨어져서 모든 사람이 그것을 맞음으로 소금 기둥같이 이렇게 굳어버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도시들이 오히려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과 불신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멸망한 이방 도시들보다 훨씬 큰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소돔보다 더 어려울 거야. 소돔이 더 쉬울 거야.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약속을 기다리는 시대에 살았지만 지금은 그 약속의 성취를 누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판이 그 대상에 따라 더 쉬워질 수도 있고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기적적으로 임하지 않습니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자들은 더 많은 책임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의 죄는 더 무거운 심판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주인에게 일부러 불순종하는 종들은 모르고 불순종하는 종들보다 더 큰 징벌을 받아서 마땅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종보다 알고 있는 종들이 더 큰 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공정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많이 받은 사람들에게는 더 많은 것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셔서 친히 자기들 가운데 기적을 베푸시고 말씀을 가르치시는데도 믿지 않으니 그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답답한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언제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행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해도
어떤 공부를 해도 마찬가지잖아요.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의지가 없어서 못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과정을 보신다는 거죠. 말씀을 하고 해도 잔소리만 듣고 책망으로만 들으면 이것은 그냥 지나가는 것이겠죠. 하지만 이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오늘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음이구나 라고 깨달은다면 그것을 붙잡을 것입니다. 내가 멸망하기 전에, 내가 심판당하기 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 당시보다 훨씬 더 큰 영광의 복음을 누리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우리의 책임을 묵상하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하지? 기회가 있을 때 내가 멸망하기 전에, 소돔처럼 내가 죽기 전에 그에 걸맞는 삶을 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5절에서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신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이 구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천국의 비밀을 지혜롭고 총명한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 같이 이렇게 순수한 그 제자들에게는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혜의 비밀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알 수 있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찬찬히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시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뭐라고 하십니까? 천지의 주제이신 주인이시고 지금도 임재하시며 다스리시는 그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셨어요. 그리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그렇죠? 알고는 있지만 숨기셨어요. 그리고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내가 지금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을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십니까?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아버지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대요.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아버지와 나만 알고 내가 말씀을 전한 어린아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알게 하신 것이에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어요. 이게 비밀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포인트가? 아는 거예요. 아는 거. 뭘 아는 거예요? 아들을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을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숨기시고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아버지만 아들을 아신대요.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는 것. 이것이 비밀한 거예요. 아주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신 것이죠.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아는 거예요. 영생이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우리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 안에 무엇이 있습니까? 영생이 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안에 이것을 주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전하고 전해도 권능을 행하고 행해도 병을 고치고 사람을 살려도 못 알아보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하고 얘기해도 모르는 겁니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에게 이 비밀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 수 있게 그리스도 안에서 밝히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걸맞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8절을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알았어요. 그분이 누군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예요? 그리스도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성자 예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아는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참 목자 되신 하나님은 양떼를 인도하셔서 피곤한 심령을 만족해 하시고 슬픈 심령을 상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1장 25절에 있죠. 인생의 갖가지 수고와 무거운 짐으로 힘들고 고달프고 그런 사람들, 모든 사람을 안식으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초청에 응답하셔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29절에서 30절을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예수님의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인가요? 그 당시 농부들은 두 마리 소를 한 대 엮어서 일을 시키려고 멍에를 사용했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두 마리 소에 같이 이렇게 2인 삼각처럼 딱 묶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멍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어주신 멍에인데요. 또한 예수님과 함께 매는 멍에입니다. 우리에게만 지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랑 예수님이 내 옆에 함께 계셔서 그 멍에를 같이 메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멍에는 우리에게 죄의식의 짐을 지워주기 때문에 무거운 멍에가 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멍에는 복음의 멍에로서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해주기 때문에 그 멍에는 쉽고 가벼운 것입니다. 누가 지어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신 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는 사람들에게 안식을 얻게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멍에는 지혜롭고 슬기 있는 바리새인들이 요구하는 수고의 짐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신뢰하는 관계에서 오는 온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그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짐이 무겁다고 느껴지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까?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나란히 걸어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이 나란히 멍에를 메고 나아간다는 것은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다 마찬가지 일입니다. 학교에서도. 발걸음이 맞지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같이 갈 수 있겠다는 겁니까? 그렇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걸음이 같이 멍에를 맨 자와 같이 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맞아야 되고 발걸음이 맞아야 되는 것. 손뼉을 치는 것처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나란히 걸어간다면 아무리 많은 짐을 져도 가볍고 쉬울 것입니다. 마치 부모와 자식 간이 마음이 맞아서 순탄하게 그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신앙의 길이 우리 혼자 힘겹게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멍에를 메신 주님과 함께 걷는 여행입니다. 언제까지 여행합니까? 하나님 나라 가는 날까지 그렇게 여행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행복합니까? 오늘은 어떤 여행을 할까요? 주님, 오늘은 너무너무 감격스럽고 가슴이 뛰는 것은 오늘 주님과 어떠한 여행을 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이 놀라운 여정을 감사함으로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